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대종경 인도품 제3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참 얼마나 위대한 성자십니까? 그 부왕 정반왕께서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할 때부터 사주팔자를 보니까 출각을 사주요. 출각을 사주니까 위태위태해요. 저 아이가 언제 출가해버릴지 모르니까는 삼시전을 지어줘서 여름에는 여기 살아라. 가을에는 여기 살아라. 겨울에는 여기 살아라. 후 이제 마후라라고는 마후라든가 누군가 내 이름을 잘 부인도 정해주고 다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입장처럼 버리고 유성 출가했잖아요. 그런 초계처럼 버려버리는, 왜 초계처럼 버려버렸는가?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전생전생에 닦아오신 자성불을 아시기 때문에 자성불을 향하고자 하는 수도 정진해오던 그 수행심이 안에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누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닦고 내일도 닦고 계속 닦아가지만 이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는 닦음의 실력이 자꾸 쌓여서 수행력을 이루면 영생불면의 수행력이 되는 거예요. 이 수행력이 후생에 가서도 그냥 일어나거든, 속에서. 그래가지고 수행을 좋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주체성을 확립해서 해야만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이 있는 자성불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불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주체성 하니까는 이제 주체성의 잘못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체성 살리라고 그러니까는 가령 고집불통이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이 주체성이라고 하고 그걸 세우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될 일이죠.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주관이 흐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니? 무골호인이라고. 무골호인의 반대는 고집불통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사람이 고집불통도 안 되고 무골호인도 안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주체라는 말을 쓰는 말이에요. 주체라는 말은 고집불통 되어서도 안 되고 무골호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체성을 자성부를 떠나지 않는 자성부의 해광, 밝음, 모든 사물을 지혜롭게 보는 견해, 그런 자성부의 해광, 또 자성부의 자유, 모든 사물에 얽매이거나 끌려가지 않는 주체적 정신력, 자유, 그로부터 초연한 자유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둡지 아니하지요, 자유롭지요. 또 자비, 시비곡절에 얽매여가지고 작은데 묶이지 아니하고 아주 너그럽게 국한 없는 마음으로 상대를 조복한 상대 없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베푼다. 그게 제비심이거든. 시비곡절을 따지지 않아. 너는 잘했으니까 내가 더 칭찬을 하고 너는 못했으니까 너는 더 이렇게 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 시비곡절을 다 초월해서 부처님의 그 착한 상대가 없는 그런 그 도와주는 마음, 그걸 자비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비심이 주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체를 살린다 하는 것만은 척히 밝고 저기 공명하고 저기 자유하고 저기 자비로운 그런 심성을 주체라 한다. 이런 쌍이죠. 주체를 뚜렷하게 하되 항상 양심에 반조해보고 양심이 그걸 가르쳐. 양심에 반조해보고 하나는 또 그 자기가 세운 그 지향성,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체성, 그것이 인도 정의에 맞는가? 이게 법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네가 자신불 공부를 할 때 네가 네 마음의 주체성을 살려서 나아갈 때 반성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양심적인 반성.
천부적으로 타고나온 양심에 받쳐 반성해서 이 주체성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확고하게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도 정의에 비춰봐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확고하게 해야 된다. 그 인도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법이다.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그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론상 진리에, 인생의 요도 사은사회에, 공부요 삼학팔조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비교해 본단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체성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부합되어야 한다. 양심에 맞아야 되고, 인도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변 상황에 맞아야 돼. 가령 내가 대종사님께서 이러이러 살아라 그래 내가 그런 인도 정의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들 녀석은 그렇게 안 내. 그렇게 안 할 때 너 왜 그렇게 안냐 하고 자꾸 꾸중을 내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 애가 잘 듣냐면 듣질 안 해버려. 더 안 들어버려. 그냥 그 사정을, 그 아이의 사정을 또한 중도 정신에 의해서 저 녀석 생각은 나빠. 저 녀석 가는 길은 안 좋아. 이렇게 딱 집착은 생각으로 갖지 말고 중도적 입장. 응? 나도 해탈하고 저 아들도 해탈하고 그런 중도적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아들이 잘못이다 하고는 관심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딱 봤을 때 아들이 틀림없이 잘못했어. 그럼 도저히 맞지 않아.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가르쳐도 말을 안 듣는다고는 집착하면 못 가르쳐요. 그럴 때 중도적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주 밝고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는 마음, 그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속으로 양심에 비추어 볼 것, 둘은 대종사님의 인도 정의에 비추어 볼 것, 셋은 그 주변 상황에 잘 관조해 봐서 중도 사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앞으로 얼마나 마음 공부하기가 어려울고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아니다. 밥 먹기보다 쉽다. 이랬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공식적으로 이해할 때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것을 해버려서면 깨달은 마음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그것이고 저것이 저것이요. 양심에 비춰본다는 말도 인도정의에 같은 말이고 인도정의에 비춰본다는 말도 이 주변 상황에 맞춰본다는 말이고 같은 뜻이더라니까 해보니까. 응? 그래서 다 회통돼야. 계문을요 30계문이지만은 계문 하나만 잘 실천하면 30계문 전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심지거든요. 우리의 심지라는 것은 그래 근본되는 것인데 그렇게 회통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쉬워진다는 거거든. 이 세상에 몸을 받고 태어나서 정법 회상에 들어와서 정법의 훈정을 받고 제도받는 그런 서원일념으로 오는 아주 좋은 인생이 있고, 나 세상 싫다. 그 세상 싫어. 근데 수도정진한 힘도 없으면서 세상이 싫어. 근데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또 있어요. 아수라. 세상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알아. 그래도 자신 믿다. 자기 마음의 실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런 그 영가가 허공법계에 꽉 차 있다 말이죠. 그런 세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꼭 후생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법력을 갖추어 가지고 허령불매한 법계에서 영단만으로 있을 수 있다. 왜 그 영단만으로 있는가 하면 수양에 전문한다. 영단만으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처럼 휘파람 불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입정산매 든 것처럼 전문적인 수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연구, 취사, 수양 다 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도 수양 과목, 그 수양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단만으로 법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계는 참 두란인 세계죠.
그런 그 실력을 갖추어서 있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들어오지만은 그것을 육도를 돌파했다 그래요. 육도를 돌파했다. 그런 그 육도를 돌파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오직 좋겠어요? 꼭 그럴 것은,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몸을 갖고 태어났죠. 또 정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몸은 사은에 속한 것이고, 정신은 이론상에 속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몸은 사실적인 것이고, 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안이비설신 의까지, 정신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 정신까지 들어있는 것이 몸이에요. 근데 또 분리되는 건 영이거든요. 영. 영과 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을 법신열애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육적인 것을 색신열애라고 말을 해요. 그 만에 심지가 부처님이면 몸도 부처님이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 몸을 그래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열애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색신열애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종사님을 배울 때 몸으로 몸으로 움직이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은 색신열애잖아요. 응? 근데 대종사님 색신열애는 곧 지수합부로 화연되어 버렸고 법신열애는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서로 다르듯이 이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로 구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법신열애, 이 주체예요. 법신열애를 우리가 갖고 주체를 삼고 살아야 제도를 받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대개 2장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다음에 38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실수하면 각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각성이 있어요. 아, 내가 일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각성이 실수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작은 실수를 하면서 자꾸 각성이 생겨나면 큰일 돌아갈 때에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그 실수가 크게 성공하는 바탕이 되고 비결이 될 수가 있다. 대충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실수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작은 실수가 돌아왔나? 그게 문제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그 어떤 일을 하기로 그 결심한 그거, 그 희망사항이죠.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너가 결심을 했느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해놓고도 그 일에 실수가 돌아왔을 때 그 처음 하고자 하는 희망, 원력, 그거를 포기하는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처음에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에 희망을 세울 때, 처음에 원력을 세울 때 좀 생각을 철저히 해봐라. 내가 일생일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이루고자 하는 점찍은 그 일이 과연 내가 신명을 바치고 내 온 인생을 부릴 만한 그런 원력의 일인가? 한번 잘 숙고해봐서 착수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 일을 하면 두 가지 일을 착수하기 어려워요. 근데 정작 저 일을 착수해야 되는데 이 일이 급하다고 이 일부터 착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수할 때 그 착수한 일은 계속 수레바퀴처럼 가는 것이니까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덩이를 만들지만 굴리면 커져 눈사람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처음 착수하는 일을 굴려가기 쉬워요. 다른 일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처음 착수하는 그 일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으로는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 응? 한 사람은 그 이제 생각을 세울 때 아주 생각을 깊이 하고 두루 살펴보고 내가 꼭 이것은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이 역경순경이 파란만장한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100세 미만의 이 인생 기간 동안에 내가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최초의 서원, 이거는 잘 숙고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경륜을 참 경륜이 있는 서원을 세운 사람은 그 경륜 때문에 작은 실수가 오더라도 이런 실수쯤이야. 곧 처음에 원력이 철저하고 큰 경륜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작은 실수가 와도 그 실수를 능히 극복하고 넘어설 수가 있지만은 처음에 서원 원력을 세울 때 기초 실력이 약해요. 철저하게 생각을 안 했어. 그리고 한 사람은 고비가 들어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거 안 하면 나 뭐 다른 거 못해. 이래버리고 만단 말이야. 나는 소질적으로 안 되는가 보다. 내 지견으로는 도저히 못 해내겠다. 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의 지견을 잘 알거든. 이 일은 내 지견으로는 안 되지. 내 실력 갖고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속에 투철한 정신력이 갈맞아 있으면은 이것은 한번 내가 극복해보지. 그 한 고비가 있는 거예요. 고비. 사람은 무슨 일을 취소해야 되나도 한 고비가 있어요. 그럼 전생에 해오던 것은 고비로 안 알고서 잘 나가지만 전생에 해오던 것이 딱 마감지면 그때부터는 고비예요. 고행이요. 수고롭고 걱정 끼치고 아주 애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고비를 넘어서야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경륜을 철저히 가진 사람은 중간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그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 대중경을 배울 때 수행정진하는 수행자를 근본으로 해서 배워야 돼요. 인도품이라고 했지만은 수행자를 근본으로 해서 인도품을 배워요. 수행자도 인도 중에 그 사람의 도와 덕이 있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행정진을 하는 중에도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수양을 해봐도 아이고 나 수양 체질이 아니야. 응? 뭘 그냥 진리 공부를 해봐. 세상에서 과학이나 학문 공부는 잘 되는데 이 온불교에 와서 진리 공부하려니까 그냥 잠만 오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진리 공부하고는 담벼락 산 사람이다. 이 생각하기가 쉽지요. 쉬워요. 그래서 수행정진을 하는 중에도 고비가 있어서 시리가 생기고 좌절할 때가 많고 고비를 극복하지 못할 때가 펑 많아요. 수행도 그렇지만 공도사업도 그렇다. 내가 뭐 있는 것을 공중회상에 희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희사하는 건 무슨 마음으로 희사하느냐면 이 회상이 참 정법회상이고 정법회상이야말로 돌아오는 이 세상 인류를 구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정법이다. 새 회상이다. 이걸 믿고 공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은 그 종교가 지금 2000년, 3000년을 제도하는데 이 세상 꼴이 뭐냐 말이에요. 아직도 제도 못할 일이 펑 많다. 훨씬 더 위태로운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세상을 제도하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인도하려면 어떤 법이라 해야 되겠는가? 과거처럼 이 세상은 아주 허무하고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시비가 많고 서로 섞여 있고 이런 세상은 안 돼.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한다. 유토피아적인 다른 세상을 희망하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은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자. 이거예요. 과거 종교들은 되게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이 둘이 아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저 세상으로 가자는 말이에요. 세계는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우리가 책임지고
제도해야 된다. 이 새로운 정부하고는 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어째요? 처음에 내가 복숭아를 했는데 복숭아 열매가 처음 맺을 때 꽃을 맺을 때는 안 보여. 꽃이 져버려도 복숭아 열매가 나니까 꼭 밤톨만 쌀톨만 하는 것이 하나 붙어 있어. 그게 복숭아인 거야. 그냥 가려워서 안 보여. 그래서 차차차 이놈이 커지네. 그 이제 파랗게 복숭아가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노라지고 붉어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래서 과실 하나만 결실을 맺어도 풍운상서를 다 맞아야 좋은 과실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서원의 원력을 가지고 해 나갈 때 이소성대의 원칙에 의해서 실수에 실수를 거푸해 가면서도 자꾸 기초적인 원력을 자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워나가면 아주 크게 희망이 열리는 빛을 발하는 그런 날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 고비를 극복하면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 탄폭은 되리라. 그랬다면 그 고비 극복하면 이 고비라는 것은 사실은 육군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정신적인 습관, 업력, 육체적인 고질적인 끌려가는 마음, 이런 거 무엇에 딱 얽매인 마음, 이런 것들을 정신이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 육군이거든요. 그 제1경계는 육군이에요. 그 육군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딱 금기했다 봐. 끌리지 않는단 말이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 정신이야말로 비행기 탄풍은 되는 것이죠. 노예 해방된 것처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연계된 끈을 한 번에 끊어버리지 않고 속 시원하게 그냥 한 번만 끊어버려 다 끊어져 버리면 되지만은 이 정신적인 업력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놔두면요 잡초가 또 나오고 또 나오듯이 경계에 따라서 이 마음이 거울처럼 비추는지라 육군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지어 거울이 늘 비추는 거예요. 에? 밥이라는 건, 육군이라는 건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어야 된다는 경계가 돌아오죠. 그러죠?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경계가 돌아오죠. 그게 육군을 자유해서 거울처럼 생긴 이 내 마음 심지라는 것은 늘 분별심이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끌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늘 반성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자성, 그 이론상의 채자리, 그걸 오득하는 거예요. 자성의 근원자리, 가장 근본적인 자리, 공자리. 이거를 나라는 것이 본래 없구나. 나라는 것이 본래 없구나. 일생을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생을 나를 위해서 활동하고 살았는데 그 내가 위하고자 하는 건 나라는 것이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실체적인 나가 없구나. 공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공이 진정한 나인데 그 진정한 나는 모르죠. 공이니까. 그죠?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구만. 비워버렸는지라 달마대사께서도 나는 모른다 했잖아요. 불식이라고 했잖아.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무지한테 미움을 받았지만은 내가 나도 모르는 그 나를 무라 하고 공이라 그러거든. 그거를 깨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성부를 깨닫는 거예요. 자성부를 깨달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울같이 이 식심, 육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거울같이 비추어 보고 거울 닦는 것처럼 닦아왔어. 그런데 그 심지가 본래 공했구나 하는 근본을 깨달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공부길에 탁 나서 그게 그런 깨침이 있는 분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옛날 공부법을 하들 안 해. 무해인이에요. 무해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하면 그야말로 이제 비행기 탄 보고 되는 거이지.
비행기 타면 보고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아무 걸림이 없이 가잖아. 그잖아요. 그런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공부를 할 때 항상 순경과 역경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순경과 역경을 순경도 잘 헤쳐나가고 순경에 끌려버리면 안 돼. 역경도 얼마나 고통을 줘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온 정신이 아픈 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정신도 없어. 그냥 아픈 것 그거 하나로 그냥 골몰해 버리지. 역경이 돌아오면 또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순경이 돌아오면 순경에 끌리고 역경이 돌아오면 역경에 끌려서 자기를 잃어버려. 그게 고비거든. 이런 고비를 한 번, 두 번, 최초의 공부심. 한 번 이 대종사님 배웠고 정법회장을 만났으니 성불해야지 이 인생, 이 법륜 돌아가는데 이 좋은 기회, 법연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성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서원의 원력, 그걸로 고비를 자꾸 승화시키고 넘겨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법력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이 있는데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 윤사님이 견성 5도 했어. 가장 강한 것도 마음이고 가장 약한 것도 마음이야. 그래서 참 뭐라고 헤아릴 수가 없죠. 약할 때 가장 약해지고 강할 때는 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이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공부심으로 키워나가야 되겠어요. 가장 잘 변하는 것도 마음이죠. 변치 않도록 잘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런 논법으로 우리가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봐도 역시 그것도 마음이거든. 마음이라는 것에서 묘하다 그런 거예요. 묘.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러잖아요. 공자리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 그거는 참 묘하다. 예. 어떻게 해서 진공자리에서 마음이 나냔 말이요. 묘하지 아니면 날 수가 없지 그거는. 그러죠? 비고 없는 자리에서 뭐이 나왔다고 하면 빈자리가 아니지. 그 무엇이 있으니까 낫지. 참말로 비었다면 뭐 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공, 참으로 비었으나 마음이 난다. 이러면.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지. 그죠? 그 묘하다는 의미는 아주 참 묘해요. 그런 그 묘한 거라 말, 마음은 참 묘해요. 작고 크고 변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밝고 어둡고 모든 걸 다 묘형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도품 제39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그 지행일치를 말하죠. 배워서 알면 그 아는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겨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실천 의지를 굳혀왔는데 오늘 이 본문은 심신일치,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몸으로 그대로 행해서 성취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원 세운 것을 목표 삼아서 이루려고 하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실현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의 세계에서 극락을 배워 깨달았으면 항상 극락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도록 실현해야 하고 또 사은사요의 보은의 도리를 배웠으면
가정에서 우선 그 은혜의 도리를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룩하기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가기로 했으면 한 발이라도 그런 그 낙원세계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공감, 서로 같이 원하는 것이 있어. 같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면은 건강, 그러죠? 같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또 총명하고 지혜 있기를 원해. 사람으로 태어난 바에는 좀 총명하고 지혜롭기를 다 누구나 바라고 있어요. 또 생활에 괴롭지 아니하고 허덕이지 아니하고 좀 부유하게, 좀 넉넉하게 살기를 다 희망하지요. 부유하게 사는 걸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유하게 살기 희망하고 지혜롭게 살기 희망하고 건강하게 살기 희망한다, 그런 말씀이죠. 또 가급적이면 지도력이 있어서 나도 좀 누구를 좀 거나리고 그 지도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거거든. 속생각에 가장 근원적인 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근원적인 생각이야, 그것이. 근데 그거를 실현하지 못하고 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인과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몸으로 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만큼, 첫째는 마음 가운데 원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원을 세워라. 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 세우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을 세웠으면 그 원 세운 대로 몸으로 실천해서 그 원을 반드시 이루어라. 정신세계에서 이루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죠. 그 말씀이신데, 제일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원 없는 사람이에요. 원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원 없는 사람이요. 원이 있어야 한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 대원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 요한복음 12장에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았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 없무 죄인이라도 마음만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으나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이리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무슨 노력을 꿈꾸거리고 해야 부처님도 제도 거기를 방편을 베풀 수가 있지.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원이 없으면 아무리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나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원 세우는 일, 이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정당한 원을 세운다. 부당한 원을 세우면 안 되죠. 정당한 원을 세워야 되는데, 정당한 원을 작게나 크게나 간에 정당한 원을 세운 사람은 항상 그 생활에 전진감이 있어요. 기차가 뚜뚜 뽀뽀하고 가는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감이 있어. 그리고 진급감이 있고 자꾸 자기가 높아지고 그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진급하는 감이 스스로 느낀단 말이에요. 행복감. 원이 투철한 사람은 행복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이걸 이루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달성하리라. 원이 있는 사람은 지금 돌아오는 고생이 정당한 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수하고 오히려 그 고가 행복으로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같이 희망을 가져라. 정당한 원을 세워라. 그게 전진감이 있고 참 진급감이 있고 행복감이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현재 영성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정신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밝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것을 좀 보충하지 않겠어요?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것을 법등명이라 그래서. 법등명. 응? 내가 진리를 배우는데, 진리라는 것은 내 성품의 원리와 우주만유 이치를 진리라 그러거든요. 진리란 뭔가 하면은
형상 없는 내 마음의 원리, 성품 원리하고 이 거대한 우주만유 근원적인 진리, 이 이치를 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리를 대종사님 은혜를 입고 진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대종사님 은혜로 우리는 이론상도 알게 되었고 사막을 다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거든. 이 진리를 우리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등이라 해요. 법등. 진리적인 등불이라. 법등을 밝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적인 부족함도 우리는 늘 배워야죠. 내가 원불교에 다니면서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 잘 모르는가? 부족함이 있는가? 사언의 보는 도리에서 내가 결함이 있는가? 수양 연구 취사 공부면에서 내가 조금 결함이 있는가? 이거를 잘 반성해서 나는 이 면에서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법등명을 킨 사람은 그걸 잘 알아차리고 공부하는 데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부가 자꾸 순속되면 그런 언어 문자로 배우는 공부, 진리 공부는 이미 다 맞춰버리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내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자나 깨나. 잘 때에도 마음 공부를 자고 깨나서도 마음 공부를 실행하고 근학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근학밖에 없어. 그건 심락이요 극락이라 이 말이요. 극락이 따로 있고 어디 심락이 바로 극락이지.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 실제로 법을 배워서 법을 신앙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공부를 부처님답게 실현했는가, 내가 얼마나 부처님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이거이죠. 그냥 법은 법대로 굴리고 나는 나대로 따돌아서 그냥 각자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얼마만큼 제도했는가, 마음 공부가 얼마만큼 되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거를 자등명이라 그래요. 그 세종께서 열반하시면서 법등명, 자등명 두 등불을 켜라. 안으로 마음 등불을 켜고 밖으로 법의 진리의 등불을 켜야 생사거래에 어둡지 아니하고 해탈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항상 이 본문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면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부족을 느끼는가 하면은 수양력 부족을 느껴요. 응? 연구력보다도 수양력, 그러죠? 수양력 부족을 느껴. 그 수양력을 늘 보완해야 되는데, 수양력은 꼭 1시간, 2시간 수양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틈이 있거든. 좀, 아이고, 되다. 그럴 때 푹 쉬어야지. 쉴 때 수양으로 쉰다. 이 말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푹 쉬자 하고 잠자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거든. 그런 것이 아니고, 쉴 때 수양력을 함축하는 마음으로 푹 쉬면 심신이 상쾌하거든. 우리가 보통 쉬는 것보다도 몇백 배 더 잘 쉬어진단 말이야. 피로 회복이 얼른 빨라진단 말이야. 그와 같이 잠시 짬을 내서 그런 시간에 뚜렷하고 고요하고 아주 맑고 밝은 그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 수양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수양력을 얻어야 돼. 사람이 수양력을 얻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예? 수양력만 얻으면 어느 세계에 가서도 그 사람은 딱 입신양명이 되고 존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양력이 중요한데 나에게 수양력이 얼마만큼 부족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나이 되어가지고 수양력 부족을 지금 느끼거든요. 그래서 좌선 시간으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삼경에 이제 다 읽어 마치고 삼경 좌선을 또 해요. 그리고 자면은 그 잠이 참 오롯하고 참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시선을 하지만 그 길을 한 점에 꽉 감축하는, 응? 거기서 신통이 나오거든. 그런 그 위력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그 길을 한 점에 1점 정령에 딱 고정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변함이 끊어진, 도무지 움직임이 없는 그런 깊은 경지에 사무쳐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참 헛세상 살았구나. 내가 어찌 이 도리를 모르고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고 그게 느껴지거든요.
기가 함축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실존이 그냥 생로병사 하는 실존이 아니고, 참 불성을 깨달아서 그 불성을 믿고 불성의 실력을 키우는 그것이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그 좌선의 공덕이에요. 일정한 시간 동안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몇 시간도 좋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늘 이게 무시선으로 늘 활동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씩 정기 수양력을 가져라. 이렇게 권유하셨어. 정기적으로 쉬는 때가 있어야 한다. 당신도 그렇게 하셨고. 또 나는 현재 육체면에서도 그래요. 우리 육체면에서도 결함이 많거든. 생활면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또 내가 생활면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거 원하고 있는가. 나 그냥 먹을 만큼 사니까 그냥 이대로 먹고 살자. 이러는가.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성취하는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반성해 보자 하는 것이죠. 늘 원을 세우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생활면에서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에 내가 힘쓸 것인가를 늘 연마해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또 사업면에서도 내가 개인적인 생활면에서도 그러지만은 대사회적인 내가 사업면에서도 무엇이 부족한가 그거를 좀 생각해서 공익활동에도 부족한 점은 메워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 이제 우리는 대개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학문은 끝나버리는 거 알지 아니요? 학문은 끝나버리는 거. 일본 사람들은 그러네. 일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응?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언제까지는 공부하고, 언제까지는 활동하고, 언제까지는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부라는 건 일생 동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 공부는 일생 동안 하는 거다. 연마하는,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정신력, 그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회화를 그리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었어요. 부조 조각이라고 이렇게 둥 띄운, 딱 땅에다 부착해 놓은 것이 아니라 둥 띄운 그런 조각을 해. 근데 이제 문신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마산 교구장으로 가갖고 이제 그 문신을 만났어. 문신 조각하는 데를 갔어. 만나갖고. 근데 그때가 이제 암이 돌아와갖고 이제 곧 돌아가실 나이, 지금 곧 생사가 결단나고 얼굴도 그냥 성냥같이 야우고 처취했는데 그때도 조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어째서 이제 쉴 때는 쉬어야지. 그렇게 가까이 병구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쉬고 하냐. 그러니까 쉬면 더 아프다 그래요. 쉬면 더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조각까지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점이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무엇을 하나 이루기로 해서 할 때는 어느 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한다. 이 정신을 나는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자 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정신이다. 그것이 이제 최후 작품이 됐는데 아주 그는 본받을 만해요. 우리 김혜심 교무가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장관이었어. 근데 하루아침에 딱 청산해버리고 아프리카로 갔지 않아요. 슈바이처 못지않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평생을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공도정신이 장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공사를 열정을 다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나 자체 또는 내가 대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안고 있는가. 그걸 잘 발견해서 그런데 희망을 걸고 원을 세우고 새로운 개척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냥 침체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냥 평이하게
그냥 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부귀를 원하나 오히려 빈천보를 행한다. 그 부귀를 원하는 것은 부귀를 원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빈천보 받을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게 빈천보 받게 되지. 그 속에 원하는 것은 또 도망가 버리고. 근데 그 빈천보를 면하고 부귀를 되려면, 부귀하려면 실천에 옮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첫째, 근면해야죠. 그죠? 절약해야죠. 학문 배워야죠.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인내해야죠. 인내해야죠. 신용을 지켜야죠. 그 뭐 경제력 하나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조건이 많아. 그런 조건 하나하나를 다 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몸으로 실행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 세우기도 참 어려워요. 원 세우기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원 세우기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냥 평이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그 해도 안 될 일 뭐대로 원을 세우냐 이래버려. 이래버려. 근데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소위 개척정신, 새롭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그런 보훈자로서 활동, 그런 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부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것을 다 실천한 분들이란 말이야. 그냥 저 사람은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유하다고 그냥 미워거든. 미워요. 이게 무조건 미워할 일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은 모두 미워요. 미워할 일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여러 가지 실천 조건을 해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놀고 먹는 배풍 이거 없애잖아. 놀고 먹는 배풍은 없애야 한다. 그 지금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제 교학을 많이 하고 사는데 주변에 보면 정년 퇴임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허서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아이 교구장님 이제 정년 퇴임이 내일 모레인데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네요. 그런 거야.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다. 어디가 노동을 하겠습니까? 노동은 도무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무지 못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것이 없다. 그럼 못 할 거냐, 이 정년 퇴임 후에. 큰 고민거리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또 이제 좀 퇴임할 때 좀 얻은 돈으로 뭘 시작했는데 그냥 볼싹 망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지 아니에요. 되게 그런 분이 참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직장 생활 할 때 퇴임 후에 나는 이것을 하겠다. 그 희망, 멀리 바라는 원력, 그거 있었으면 10년 세월은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배우고 체험해보고 아 내가 이거 해서 하면 내가 참 성공하겠다. 이런 배움 과정, 그 원을 세우고 실천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이 있으면 정년 퇴임 후에 할 일이 없고 그럴 리가 없죠. 그냥 그 직장에 있는 때 그냥 그것에 그냥 흠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 본문 읽어보면은 뭐 그렇지 뭐. 그런데 그 안에 이걸 뒤집어서 가만히 음미해 보면 꼭 대종사님께서 인도 정의에 맞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거라. 그래야 고해가 사라져. 실제로 고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강조해 오신 말씀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아주 누가 작은 칭찬 하나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 건데 그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한다. 그런 것이거든. 이거 참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칭찬받기 원하는데 존경받기 원하면서도 하는 일 치고는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한다. 꼭 그래요. 우리가 농부가 농부를 지을 때 많이 얘기하죠. 이제 피살이하고 뭐를 키웠는데 그게 가을이 되면 이거 가지고 탁 고개를 숙이네 이것이.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개를 딱 숙여.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되라. 좀
실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겸손한 그런 그 신법과 자세를 갖추고 살아라. 그러면 다 사람들이 그 농부를 얼마나 칭찬을요. 그 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하더니 배가 저렇게 아주 풍장 농사로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속으로 공을 이루되 겸손하면 다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을 칭찬할 거다. 근데 피살이 좀 봐봐. 피 이것은 그냥 빠빠져서 갖고 바람에 흔들거리고 안 그랬거든. 아무 무용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인과에 대한 신앙. 네가 지어서 네가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안 믿어. 천부적으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이다. 목숨 명도 받고 태어나고 직연도 받고 태어나고 몸 건강도 받고 태어나고 다 받고 태어났다. 숙명론이야. 그렇게 받고 태어난 걸 어찌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거 안 된다. 해도 안 돼. 그건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자기로부터 나와서 바깥 세상에서 결실을 맺어갖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다. 이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복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그것뿐이다. 네가 짓지 아니하고 네가 받는 것은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남이 지어서 내가 받는 것도 없고 내가 지어서 그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인과의 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걸 얼핏 생각하면 세상에 돌아오는 운수 봐봐. 가령 저 아프리카에서 천둥번개가 쳐갖고 얼마가 죽고 바닷물이 침노해가지고 얼마가 죽고 막 그랬다 하거든. 그러면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가 죽고 그런 그 변사가 일어날 때 인과 진리를 안 믿으려고 하거든. 이거 봐라.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 한꺼에 죽었는데 그 인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는 이 자연은요, 자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 이것이 인과예요. 돌한 게 바람 한 바람. 이 바람이 불고 돌이 움직이고 일월성신이 운행하는 것이 전부 과학적인 자연 물리적인 인과 법칙이거든. 인과에 의해서 서로 물건과 물건이 기운과 기운 길이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는 거라고 말이죠. 자연 인과예요. 그거는 누가 그냥 몇 사람 모아놓고 누구 죽어봐라고 벼락 때리거나 홍수를 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 인과예요. 그 왜 사람이 거기서 죽었냐? 그것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이사를 안 가고 거기서 살았네. 살고 이상하게 그런 그 과보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습겁에 그냥 큰 대원을 짓고 그런 것보다는 대신사님께서는 벼락을 맞을 때 벼락 맞을 사람이 벼락 맞을 자리로 간다. 이 설명을 줬거든. 여기 있는데 벼락이 가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벼락은 자연적으로 때리고 그건 없어도 때리는데 그 사람이 벼락 때리는 데로 가.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작자수 진리를 피력하신 것이에요. 당신께서 오득하신 바 진리를 깨달으신 바 짓지 아니하고 받는 것을 없다고 깨달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인과의 원리 네가 짓지 아니하고 받는 건 없다. 지으면 반드시 받는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도무지 그 원리를 벗어난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에요. 이 인과의 진리를 신앙하고 깨달아서 자작자수 원리를 잘 알아서 그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안 해도 그냥 우연히 돌아오는 것을 알고 아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바를 실현하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는구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을 달다 하고 실현에 옮긴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작자수 인과원리가 그 원리이고 이 원인이고 현재까지 행한 내가 심진작용으로 행한 바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걸 실천하려면은 정당한 고가 따라오잖아요. 뭔만 하려면 고가 돌아오네. 고생스럽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도 그냥 큰 고비가 있네, 이것이. 에? 해보면, 뭐, 이제 원을 세우고, 원 세운 것을 부닥쳐가지고 해가지 아니야? 그게 좀 수월할 때가 많지만은, 어느 고비 가서는 된 고비가 온단 말이야. 된 고비가 와. 그냥 안 된다. 안 돼. 좌절하고 싶은 날만큼 된 고비가 와. 그 고비를 잘 이겨내고, 순화시키고, 돌아갈 자리 돌아가고, 새로 극복할 자리 극복해서 그 고비를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것을 인내하고 지혜로서 참고 돌파해야 한단 말이야. 어려운 고비일수록 돌파해야 한단 말이야. 그것이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이런 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왜 이 가르침을 알고 말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에게 반성해서 내가 실현에 옮겨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